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대단한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오늘 우리가 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일지언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데 그 모든 살고 죽음의 그 언저리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 하는 그 작은 책자에 보면 제1번 사람의 제일 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낸 게 뭐냐 하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어서 영혼의 죄사함을 위하여 자신을 정결히 하고 온 나라를 깨끗이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속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영광을 받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제가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 그 목사님이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면은 당신이 잘 될 것 같아. 당신 사이, 당신 딸이 잘 될 것 같아. 죽을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입에서 그런 말을 퍼분다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집사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빨리 그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서 우리 교회에 오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분은 부산에 계시고 저는 대구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 지상주의, 목사 최고주의에 빠져있는 세상입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 싸대기 맞습니다. 저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저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착각을 깨주는 말씀이 오늘 이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꼭 나야 하나님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덜 먹이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 분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 홀로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오만방자하게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높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삶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좀 듣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두고 그렇구나 인정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나를 안타깝게 여기고 또 살려고 노력하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한번 들어보겠다는 열심을 갖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높아져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다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단죄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그들을 향하여, 그런 사두개인들, 그런 또한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아, 평토장한 무덤아, 네 속은 썩었다. 네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네 대접의 속은 더럽고 무너졌지 않느냐. 네 겉이 깨끗한 것처럼 네 속도 깨끗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30대 때는 바깥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주신 은혜도 크고 이 말씀을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많이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 열심히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길을 안 열어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니는 아직 덜 됐다. 저는 뭐가 덜 됐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젊은 힘에 이 젊음이라는 패기와 용기를 갖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거야. 내 목숨도 주님 것이야. 믿음도 있고 충성심이 강하고,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큰 생명을 얻도록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엄청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꼬라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도 은혜 받을 만큼 은혜 받았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니는 아직 멀었다는 거였어요. 니는 아직 정신이 덜 됐고, 니는 아직 내 삶이 부족하고, 니 속에는 빛도 부족하고, 니 속에는 너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니가
몇 개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떠들어댄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많이 들었던 거, 그걸 내가 안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못했는가? 두 가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말씀답게 내가 체험하는 걸 못했고, 두 번째는 말씀이 말씀답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 확 끌어오르던 그 마음들이 팍 식어지면서, 맞습니다.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자, 말씀이 말씀답게 살지 못한 자, 그런 자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또다시 혼자서 골방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조용히 말씀들을 묵상하고 제 생활을 또 한 번씩 돌아보면서 내 안에 뭐가 없는가 보니까 빛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설교는 하지, 믿습니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이 은혜도 받지만 실제로 내가 내 자신 속에 얼마만한 빛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빛보다는, 그 빛의 강렬한 그 빛보다는 내 속에는 좀 더 많은 나의 야심과 야망과 앞서고 싶은 그런 인생의 많은 그런 내 꿈들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의 꿈, 예수님의 꿈은 없고 나의 꿈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이 뭘까? 내 사랑하는 주님의 꿈이 뭘까? 라고 살펴보니 저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부터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첫걸음은 아닌가? 내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온갖 세상 속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저 얘기를 감히 꺼내고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패기만 믿고 쫓아다니고 움직이고 교도소를 쫓아다니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려 봤지만 그러나 진정 제 심령 가운데 와야 될, 또한 있어야 될 평안과 자유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매일 매여 사는 인생, 목회라는 두 글자에 매여 살고 때로는 성도라는 두 글자에 매여 살고 사명이라는 두 글자에 매여 살고 그냥 빼도 박지 못하는 나의 삶,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의 길, 이 길을 그냥 걸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왕 걸어갈 거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자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마음이 괴롭고 상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사라는 이 이름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사명을 가진다 하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떠들어야 되는 망종의 입밖에 없구나. 그게 30대 때 저를 발견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종하는 인간이었어요. 방종하는 인간. 그리고 그때 나는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수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란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있을 때만, 그분 앞에 있을 때만
내가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직접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제가 탁 엎드려 있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긴 칼을 빼서 제 어깨 위에다가 탁 기사에 그 임명을 하듯이 긴 칼을 빼들고 제 어깨 위에 탁 얹으면서 그저 저에게 어떤 말씀은 안 하신데 묵시적으로 너는 나의 사명자다 하는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툭 떨어져 가지고 제 어깨 위에 탁 올랐었어요. 제가 그 환상을 보고 주여, 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나 보군요. 그 다음에 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때 제가 29인가 그때 제가 처음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한 31살쯤 되었을 때 제가 또다시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금식하던 중이었어요. 한여름에 일주일 제가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금식을 하면서 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제가 어떤 큰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너려 하니까 그 앞에 안개가 자욱한 거였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도무지 제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강한 빛 하나가 쫙 다가오는데 꼭 등 뒤의 빛과 같았어요. 그 빛 하나가 쫙 오면서 제 눈앞에 보여졌는 안개가 쫙 사라지면서 제가 육지에 딱 도달했는데, 육지에 딱 도달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제가 무릎을 꿇고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옛날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그 모습을 꼭 재현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엎드려 있는 저를 앉아 이렇게 세우고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주 하나님께서 긴 칼을 빼가지고 또 제 어깨 위에다가 그 칼을 얹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별이 3개가 내려와서 제 어깨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 어깨에 기사도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별 3개, 별 5개가 원수인데 최고 높잖아요. 중장 같으면은 군단장급인데, 그죠? 대단하잖아요. 별 3개. 받아나 봤나, 별 3개. 그런데 그 별 3개가 왔는데 제 마음속에 맞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31살 때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방방 안 뛸 수 있겠습니까? 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였어요. 네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계속 주님은 네가 아직 덜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넘어서니까 제 속에서 뭐가 덜 됐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타울러라 하는 13세기에 대단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썼는 책 중에 완더게로의 길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의 나이 40이 되기 전에는 완덕을 이룰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30살 때, 제가 29살 때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40이 되어서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덕은 커녕 이 덕의 삶을 내 인생 가운데 절반도 이루지 못한 나의 허망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멀었구나. 덕이 없는 내 인생이요, 빛이 없는 내 인생이요, 예수님의 덕을 드러내야 하는데 예수의 덕은 드러내지 않고 내 인간의 이름만 드러내고자 했던 나여. 꿈은 야무지게 꿨는데 그거 다 쓸모없는 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비웁니다. 내 안에 쓸모없는 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씩 비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의 부족함을 봤거든요. 제가 저의 연약함을 봤거든요.
그런데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하나를 벗기니까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를 벗기니까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벗겨도 왜 이리 많이 나옵니까? 그게 네 허물이다. 뱀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번 허물을 벗지만 인간은 수도 없는 허물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허물을 하나를 벗겨서 이만하면 안 됐겠나 싶었지만 또 다른 허물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목사가 척하면 되냐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 속에 있는 허물을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내가 그랬구나. 또 허물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서 이제는 내가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가야지 하면서 또 나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또 목사가 저러면 되나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또 내 안에 또 허물이 있는 기라. 벗기고 또 벗기니까 마음의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벗깁니까? 내가 이렇게 벗겨도 또 나오고 벗겨도 다 하는데 일평생 다 가도록 벗겨도 이거 다 못 벗길 것 같은데 왜 하면 좋습니까? 그 마음밖에 안 들겠지요. 그 주님은 벗겨라 하는 겁니다. 하나 벗기고 또 하나 벗기고. 그 벗기는 게 뭐 하루 만에 하나 벗기고 이틀 만에 2개 벗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을 벗길 수도 없고 그것 넘어갈 수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벗겨라 하는데 나는 뭘 벗깁니까? 내가 벗길 게 뭡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41가 되고 42이 되고 43이 되고 44이 됐어요. 그리고 오면서 벗겨라 그러는데 주님, 내가 뭘 벗겨야 됩니까? 아직까지도 주님, 내가 뭘 벗겨야 됩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안에 있는 야망을 버려라. 네 안에 있는 네 이름을 버려라. 네가 원하는 것을 버려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버려라. 또 네가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계속 그 말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 배알도 없는 놈 되게 쓸개도 없는 놈 되게 만들고 이래도 헉하고 다 알거든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목회 그냥 하니까 그냥 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보이지만은 보면요, 사람들 심보가 보이거든요. 마음이 다 보입니다.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내한테 다가오고 저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내한테 오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벌써 다 꿰차고 있어요. 그래 딱 보니까 주님이여, 저렇게 다가와도 웃어야 되지요. 웃으라. 저렇게 속에 시커먼 마음 갖고 와도 웃어야 됩니까? 또 웃으라.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평안히 대해줘라. 저는 원래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으면 좋은 티가 팍 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티가 팍 나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감추라는 거예요. 너의 좋음도 감추고 너의 싫음도 감추고. 그래서 너라는 존재 자체가 좋음도 싫음도 네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얼마 살지 않은 저의 이 44년의 인생 속에서 깨달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철저히 죽여야 된다는 거죠. 집회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엔 네가 그 집회를 가면은 너는 사례비를 하나도 받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렵게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 그 원장님께 나오는 모든 헌금들을 다 그분이 다 가져서 한 달만이라도 시원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저한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주면서 성도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면서 위로하면서 밝음을 나눠주면서 정말 제 속에 있는 걸 다 빼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원장님이 다 가는데 목사님
들어있어 감사한테 사례비를 주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살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사례비는 안 받겠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1푼도 안 받고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사랑 많이 받고 갑니다 하고 제가 떠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통하여서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한테 모델처럼 세워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돈 밝히지 않고 명예 밝히지 않고 직급 밝히지 않고. 그래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한번 우리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열면 강사님 대접하는 데만 무조건 45만 원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사례비는 빼고 강사 대접하고 숙박, 그죠? 잠자는 거, 그리고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부속된 그런 것들을 해주는 데만 4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5만 원 플러스 그분한테 사례를 주면은 한 번 할 때만 한 번 시간에 10만 원씩 해도 6번이면 60만 원이고 7번이면 70만 원이라. 헌금 나오면 그분들 와서 다 쓰고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 이거 가지고 그분 한 달에 월세를 40만 원을 줘야 되는데 40만 원을 나올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월세 줄 때만 되면요, 이게 근심이 차 있거든요. 오늘 또 어디서 빌려야 되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하기 전에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잠은 예배당에서 잘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밥은 아침 점심은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저녁에 성도들하고 같이 먹는 그 밥만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고 다 왔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우리 속에는 거짓된 악성의 역사만 있어서 내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하였지만 끊임없이 내 유익만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돈과 명예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의 종이 되시렵니까? 명예의 종이 되시렵니까? 권력 많은 권력자 같은 그런 권력의 종이 되시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을 때에 내가 너를 저주하고 또 저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살겠나이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께 맞추어진 삶으로서의 나의 삶이 되어야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내 귀가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3절 말씀과 같은 치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가 뭐냐? 종자는 씨입니다. 씨. 원문에 보면은 씨라 돼 있어. 씨가 너희의 씨가 견책할 것이요 란 말은 씨가 썩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땅에다가 어떤 열매, 어떤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썩어져서 어떤 생명도 어떤 열매도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그 음성을 담아 놓으면 내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어떤 씨 안을 뿌리면 그 씨에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인데 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지 아니하며 네가 뿌리는 씨마다 다 썩어지리라. 다 썩어지리라. 자식이 썩어지고 내가 해놓은 모든 일들이 썩어지고 다 썩어진다.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네 얼굴에 쳐바를 것이다. 똥은 어디에 버리냐면요, 진 밖에 재버리는 곳, 진 밖에 재버리는 곳에 똥을 버립니다. 그러면 진 밖에 재버리는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재버리는 곳이 영적으로는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것들은 다 음부로 보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똥을 어디에 바른다? 내 얼굴에 쳐발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죠, 모욕을 당하죠, 냄새나죠, 내가 음부처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 거다. 왜?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똥을 쳐바르고 씨가 썩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네 속에 있는 양파 껍데기 다 벗겨라. 그래서 네 안에 네가 없는 너를 만들고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이런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사생자라면요, 가만히 내뱉어 네가 뭐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네가 뭐 춤을 추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것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네 얼굴에 똥도 발라야 되겠고 내가 너의 씨를 썩게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내 껍데기 하나를 벗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옛날을 회고합니다. 레위와 언약을 맺었던 것, 레위와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민수기 25장을 봅니다. 민수기 25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네,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제사장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언약이 레위의 언약입니다. 레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제사장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와 주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나의 질투를 네가 하여서
더러운 죄악의 원흉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싹 썰어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죽이려 할 때에 14,700명만 죽고 나머지는 살도록 만들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영웅이 바로 비느하스였단 거예요.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을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평화의 언약이라. 너 같은 제사장을 통하여 이 세상이 평화가 있게 되리라. 왜? 죄를 찔러 죽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데 먼저 우리가 질투해서 그 죄를 찔러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내려오지 않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평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되는 놀라운 사역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제사장 언약을 받은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일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너희 아론 자손아, 이 제사장 직분에서 너희들은 절대 갈리지 않을 것이다. 완벽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비느하스가 완벽한 평화의 언약, 완벽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을 때 오늘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시키는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파기시킨 것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끊기게 되고 제사장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지파, 아론 자손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상상하시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피를 토하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사람들이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과 함께하면 두 가지를 얻는데 진정한 제사장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의 죄를 위하여서 울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성도의 삶 속에 생명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창을 들고 죄를 없앴단 말이에요.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는 일을 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목회자다, 바로 너희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제사장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기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친 그 말을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들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입으로 성도들한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사장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내가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니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우리 제사장님, 우리 목사님, 아니면 우리 선생님, 나의 스승님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맞습니다. 당신의 그 모든 삶이 옳습니다. 당신의 삶이 빛입니다. 당신의 삶이 생명입니다. 나에게 그 빛과 생명을, 당신 안에 있는 평강과 자유를, 당신의 안에 있는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내게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간구하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이게 진정한 목회라는 겁니다. 가정 목회를 일으켜야 되고, 교회 목회를 일으켜야 되고, 회사 목회를 일으켜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멋진 목회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목사가 없을 수 있어요? 가장이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들이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제사장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사자가 여러 개의 사자 있습니다. 잡아먹는 사자, 또 편지를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자, 또 죽은 자를 보고도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사자 중에 어떤 사자? 말씀을 전하는 사자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메신저다. 여러분들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메신저라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말씀을 가진 메신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신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신저구나. 목사님이 메신저죠. 천만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메신저라는,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입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입을 가지고 나불나불나불 거린다고 밝은 빛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입이 아니라 영 속에 있는 빛이 나와서 영혼들이 그 빛 안에서 은혜 받고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그 영이 밝아지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가 진정한 제사장일 겁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성도들아, 너희 목회자들아,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도록 목회자가 만들었고, 많은 가르친다는 성도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였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제사장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성도의 자리만, 저는 양의 자리만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신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밝은 영혼의 빛으로 많은 영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영들을 살리는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진실한 하늘의 제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